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성시우, 정유한,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박상규, 무명으로, 김진우, 감사헌금 박보현 사모님, 작정감사헌금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재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감사헌금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참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 며칠 그 교회에서 이제 낮에 아이들이 이렇게 웃음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마음이 왠지 순수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끝났고 어제부터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잡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회에서 자고 또 오늘도 교회에서 자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애들이 이 밤에 왜 집에 안 가고 왜 와 있나?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자고요. 또 내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지금까지 즐겁게 또 이렇게 또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주 동안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유초등부 아이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있을 또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에 화수목 중고등부 수련회고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예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마지막 장들을 보면은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얼마나 이들이 부패했고 또 이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영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는지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신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이 사사시대 이전에도 왕은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이전에도 왕은 없었는데 왜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왕이 없어서 이런 죄들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왕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죠. 자, 여러분 왕이 없는데 사실은 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지만 사실은 왕이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아,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율법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소견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9장, 20장, 21장, 이 사사기 마지막 이 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는 재밌게라도 하죠. 그죠? 막장이지만 재미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세네 장의 말씀은, 이거는 재미도 없어요.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극혐이에요. 극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런 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어느 레위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뒀어요. 이 첩을 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자기가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친정으로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넉 달 만에 아내를 데리려고 친정을 갔어요. 처가를 간 거예요. 이 남편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내가 친정 갔으면은 처음에 며칠은 좋겠죠. 아내 잔소리도 안 하고, 가려면 애들 데리고 가. 그런데 넉 달 동안이나 친정 가 있는 아내가 오지 않았다는 건 아내가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거고, 남편도 화가 나서 이 아내를 데리러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4달 만에 어쨌든 데리러 가요. 자,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 묵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청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대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그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지거나 음식을 떨어지거나 그런 건강의 위험이 만났을 때는 같은 다른 유목민들 가운데에 좀 하루 이틀 신세를 주고 묵어가는 것이, 그렇게 묵어갈 수 있도록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유목민의 문화였어요.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대접을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하였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또 롯이 소돔성에서 그런 화를 당할 만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롯이 화를 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사회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인데, 그 유목민의 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와 기브아라는 동네에 갔을 때에 아무도 청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환대라는 그런
따뜻하고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고맙게도 자기 집에 오늘 하루 묵었다 가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에 찾아온 그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경에는 관계하리라라는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이 관계하리라라는 것은 성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집에 묵고 있는 레위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사라는 사람들이, 이 기브아 동네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멸하실 만한 그런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기브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기브아가 아니라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이 집주인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새벽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져요. 방치됐어요. 노인의 집에 찾아온 이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정말 너무 악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자기 아내를 내어준 레위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 아내를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다면 밤새 걱정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그 문 앞에 쓰러진 아내를 그때 발견하고 보니까 이미 아내가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가 그 문 앞에 버려졌을 때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다든지 치료를 했다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그 무관심 때문에 이 여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잃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개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내요. 자기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내어줬다라는 그런 얘기는 쏙 뺍니다. 자기 죄와 잘못은 감추고 아내의 죽음만 강조하여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이 기브아라는 성읍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기 이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군사들이 모인 게 40만 명이었어요. 요구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 못된 일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베냐민 지파를 쳤고 이 기브아 성을 함락하였어요. 그리고 잔인한 전쟁 가운데에 무서운 전쟁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수만 명의 군사들이 다 죽고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뒤늦게야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뒤늦게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가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자 뒤늦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맙시다 이미 맹세했어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이 600명의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대가 끊겨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 소멸하게 될 위기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을 묘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묘수라고 생각해낸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냐면 그 레위 사람이 당한 그 레위 사람의 그 아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브아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함께 다 모였잖아요. 모이기로 했는데 빠진 사람이 누구냐 찾았어요. 그러니까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그 모임에 빠졌었던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일들에 동참하지를 않고 쏙 빠져?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서 그 참석하지 않았던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 그 동네에 군사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400명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납치하여서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때마침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춤추러 나온 실로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 200명의 남자들에게 실로에 가서 그 여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내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묘수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묻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이 여성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방치되어 죽임을 당했던 레위 사람의 아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서 강제로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이 길르아 야베스의 처녀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춤추며 찬양하다가 갑자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어버렸던 실로의 처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벌어졌던 이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혈육끼리 죽고 죽이고 강제로 빼앗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내가 언짢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폭력이 나오고, 이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돼버리진 않았는가.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사사시대보다 더 윤리적이고 사사시대보다 더 도덕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의 분노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칼로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리 아이들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에 더 이상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이 아이가 반항하고 나쁜 아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 생각과 부모의 생각, 부모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의 선택과 그 아이의 자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기차 안에 엄청나게 스피커로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또 잘 부르면 또 들어주겠지만 노래를 또 되게 못 불러요. 그리고 나는 피곤해서 기차에서 자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게 부르니까 좀 이렇게 한번 탁 째려봤는데 외국 사람이었거든요. 째려봤는데 그 표정이 뭘 봐.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무원 이제 기차에 근무하는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막 샬라샬라 그러는 거예요. 막 얘기를 느낌을 보니까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 게 내 자유다. 난 왜 난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데 왜 내 자유를 간섭하냐? 대충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데나 오줌 마렵다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대소변 그렇게 싸고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지. 내 자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 자유를 누리는 거는 폭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나만 소중하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에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말들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